시편 27편 역시 참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시입니다. 특히 1절, 4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이 시가 표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의 믿음과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탄할 때도 그는 예배자였고, 원수에게 쫓겨 광야에 숨어 지낼 때도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는 언제나 행복했고, 예배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감사하며 새벽을 깨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평생 원하고 바라던 바는 왕위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정말 원하고 바라는 바는 4절의 고백처럼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가장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그는 평생에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열망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의 삶입니다. 다윗은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은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겉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 다윗성 위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는 비록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린 아들 솔로몬이 후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다윗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가 역대상 29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단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고 모든 이들이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렸을 때나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유리할 때나 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가 평생에 바라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에서 우리는 예배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5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환난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그 환난 날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기뻐함으로 예배했을 때 주의 임재가 그의 영혼을 덮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 평안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의 날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1절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얼마나 힘있고 담대한 선포입니까? 비록 자신에게는 환난의 날이 임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담대한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가 바로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14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죠. 다윗은 이 시의 처음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은혜요 평안이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예배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다윗의 믿음과 그 삶을 잠시 이 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예배자였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